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 개역 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 먼저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갚으시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세번역으로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대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아멘. 음력으로 또 한 번 시작하는 2025년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온 가족 모두가 또 평안하시기를, 화목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기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다 잘 되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덕담을 나누면서 시작하고 또 우리는 새해가 되면 다 의뢰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그렇게 나누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덕담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높여주는 일들이 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관계 속에 상황 속에 우리가 서로 악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뒷담화한다 그러죠. 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참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은 사실 우리가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축복하고 하는 많은 일들 속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주변 사람들과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만남들 속에 복된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는 사람도 많은 관계를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 가는데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보면 늘 편하고 좋은 만남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도 있고 또 낯설고 어색한 만남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낯설고 어색한 그런 만남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관계가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또 안 만났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피할 수 없는데 계속 이렇게 압박처럼 느껴지는 그런 관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불편한 관계가 피할 수 없고 늘 맞닥뜨려야 하는 관계라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피할 수 없으면 군에서는 절기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또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다 제자들에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엑기스처럼 전해주는 말씀인데, 그 전해주는 말씀 한가운데 끄트머리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인간관계를 해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MBTI로 이야기하면 내성적인 사람은 관계가 적을 수는 있고 깊을 수는 있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많은 관계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깊든 다양한 관계를 맺든 처음 만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관계가 있든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만남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믿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7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비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러죠.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나한테 비판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분별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가 라고 오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있는 그 모습, 거기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분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도 평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는 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잘못을 눈감아 준다라는 것과 다른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자꾸 잘못을 눈감아 줘야 되는가 생각한다면 그거 오해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모든 비판을 다 삼가해야 되는가? 그거 오해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아야 되는가? 아니요. 그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에 대한 의미가 그것 의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비판적 기능을 발휘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판을 삼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라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치를 판단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는 것은 이게 더 가치 있는지 가치 없는지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판단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선과 악도 분별하지 않고 비판 삼가고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다 모든 걸 다 허허 좋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7장 6절과 15절에서도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먼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자,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더리다. 자, 보십시오. 거룩한 것, 진주, 대비되는 게 뭡니까? 개, 돼지 분별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예언자들 무작정 다 받아들이라? 아니요.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판적인 판단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예언자들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어서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에 이야기하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한 그대로 비판받을 것이며 너희가 판단한 기준에 따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본문은 무작정 비판하지 말고 구별하지도 말고 분별하지도 말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 앞에 던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개와 돼지라고 비유하면서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개와 돼지라는 건 우리가 비유하는 건 설명이 그들에게 쉽게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느낌이 바로 왔던 거죠. 당시의 개는요, 오늘 성경이 나오는 개라고 하는 거는요, 헬라어로 쿠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쿠온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건요, 바로 부패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게다가 경멸한다 하는 의미가 바로 개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면 지금 집에서 개 기르는 분들은 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 집에서 개 기르는 거,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얼마나 귀엽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다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는요, 들개 같은 개를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들개처럼 살아가는 그 개를 지칭할 때 이야기합니다. 불순하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그런 개들을 경멸했거든요. 그래서 개와 돼지라고 할 때 개는요, 불순하다, 도덕적으로 부패하다,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경멸하거나 그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복음을 적대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걸 경멸하거나 야 그거 예수쟁이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개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반려견이라고 하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개는요, 이렇게 더럽혀진 존재로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돼지는요, 레위기에도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않아야 될 음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돼지 생각할 때 깨끗합니까? 아니죠. 걔네들 이렇게 막 진흙에 비비고 또 냄새나고 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돼지 농장 근처에 가면 저 멀리서부터 바람에 실려오는 그 냄새는 이 견디기 쉽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거룩한 것 던진다 할 때 거룩한 음식을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거룩한 음식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들을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거룩한 것을 마치 먹을 것으로 보고, 진주를 던진다라고 할 때 먹을 것으로 보고 그거 찾지만 이거 먹을까 아니다 싶으면 뱉어버리고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치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시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들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앞서면 이 사람을 내가 꼭 복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상대방의 마음과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그런 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거 안중에 없이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경우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고집스럽게 등을 돌리거나 그럴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고 고집스럽게 등을 돌릴 때는 우리는 그 복음 전한 것 거기에서 때로는 멈춰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억지로 내가 이거 무조건 집어넣어야 된다. 우리는 상대방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지금 이 시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로 당장일지 아니면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자칫하면 그 복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라 강요나 협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그 모습이 자기를 늘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그 말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귀 기울인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고 하였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잘만 보이면 되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판단하셨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오늘 7장 1절 2절에서 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그건요, 우리 자신이 마치 재판관처럼, 마치 검열관처럼 평가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열관처럼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사람을 건강하게 일으키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아주 파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아주 찢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그거 멈추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판하면서 그 사람, 그 존재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까지 들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검열관처럼 우리가 살피고 비판하면 그들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의 실수에 대해 인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의 뒷면은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마음까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검열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요, 그 마음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그 마음과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맹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또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와 돼지를 구분하듯 세밀하게 살피고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더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구분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마음적으로는 죽이듯이 재판관처럼 검열관처럼 그렇게 서 있는 마음은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관대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자꾸 더 크게 보이고 더 과장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질 때가 많고,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꾸 줄이고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잘못과 여러분들의 흠과 여러분들의 부족함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잘못과 여러분들의 부족함도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같이 보일 때 우리는 똑같은 부족함의 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은 더 확대하고 더 넓히고 더 크게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반면, 우리 자신의 잘못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줄이거나 또는 관대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검열관적으로 비판하는 모습들 멈추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막 이야기하며 험담을 놀아놓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험담이 그 사람을 정말 정확히 건강하게 평가하는 거라면 그런 모습이라면 괜찮지만, 우리 마음의 감정과 미움과 파괴적인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관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이 말라지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점점 더 분이 나고 또 검열관처럼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고는 뒤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5절.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고 뒤에 이어서 하는 게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질 때가 많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거나 또는 날카롭게 또 아주 나를 세워서 또 그 잘못을 가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을 가십거리로 삼고 그것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실수,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막 그 실수에 대해서 엄청 지적하거나 엄청 비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잘못을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롭다고 그렇게 위안을 삼고 그렇게 지적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 자신은 괜찮다고 그 지적을 해서 내가 대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내 잘못을 거기에 이렇게 대신 엎어서 그것을 마치 사한 것처럼, 내가 잘못을 인정받은 것처럼, 잘못을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잡는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비판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잡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잡는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겉으로는 의로운 척 했던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의롭지만 속으로는 위선이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화 있을진저,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는 그런 욕한 겁니다. 아주 심하게 욕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들을 판단했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판단하면서 지적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불법을 자행하고 위선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러웠던 거죠. 자신에게는 너무나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리새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잡으려는 마음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일들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바로잡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나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또 선과안에 대한 구별이 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갈 수 있다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우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고 휘둘리는 삶, 그건요 자꾸 나는 괜찮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호의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의 평가가 또 어떨지에 대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평가와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풍문과 소문에 대해서 더 귀 기울이고 예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세워나가는 일들 함께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고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 멈추고 어디에서 계속 가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존의 주변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풍성한 만남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잘 분별하고 구별하며,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으며 서로 정말 잘못에 대해서 서로가 잘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요 감사가 있거든요. 감사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감사가 건강할 때, 잘 견제할 때 그 조직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억지로 그 조직을 파괴하기 위한 감사나 파괴하기 위한 그런 검열이라면 이건 그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서로 적절한 정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비판,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서로 간의 분별과 그리고 헤아림과 살피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고 그 관계가 더 풍성한 관계가 되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게 서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정말 건강하고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선과 악을 잘 분별하며 그렇게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관계가 또 그러한 만남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